감사합니다. 구원상담 8번 결심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심판의 문제, 지옥갈 문제 다 해결해 놓으시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게 오라고 그러셨죠?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고 눈과 같이 희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 해주신 거 듣는 게 먼저라 그랬죠? 첫째 주님께서 하신 말, 주님께서 해놓으신 그 말씀을 첫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들어왔는지, 나는 어떻게 알고 있는지,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자, 하와가 뭐라 그랬나요? 사탄이 와서 딱 유혹했을 때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는 거 알았어요? 알았어요? 분명히 알았죠?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 거 분명히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뭔지 내가 분명히 듣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듣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다 들은 거 듣고 끝나면 안 돼. 나 그거 다 알아. 나 그거 들어서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들었으면 거기에 말씀대로 우리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그거 먹으면 죽는 줄 알면서도 먹었으면 무슨 행위? 자살행위예요, 그게. 근데 자 주님께서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다는 거, 그 제 문제, 지옥 갈 문제, 심판받아서 지옥 갈 문제, 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 이제 다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다 알죠? 옳은 사람 없어요, 그쵸?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은혜를 어느 누구 한 명 빼놓지 않고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쵸? 그 구원의 날에 주님께서 이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그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받아야 되겠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방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틀림없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주님이 옆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언제라고요? 지금인 거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천국 갈 수 있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 날인 거예요. 곧 바로 언제? 지금인 거예요. 주님이 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시고 내가 어떻게 하기만 하면 듣고 받기만 하면, 듣고 믿기만 하면 뭐예요? 그 날이 구원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이 날이 곧 뭐예요? 은혜 받는 날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해 놓으신 거. 은혜라는 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 날이 오늘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처음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설교 말씀했을 때 듣는 거죠. 들었을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잠잠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고넬료 집에 간 이야기를 쭉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게 됐는데,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주님께서 인도해서 가서 그 복음을 전했더니, 너와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이루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갔더니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딱 시작하는데, 동일하게 성령님이 그들에게도 임하시더라라는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렇게 쭉 얘기하고 나니까 그런즉 17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누구에게도 주셨어요?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쭉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잠잠해졌어요. 잠잠해드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거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다
다 구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 얻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선물로 다 주신 거예요. 아까 은혜 받을 날이라 그랬죠. 구원의 날. 이 하늘나라 이 선물을 이방인들도 똑같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도 받을 수 있어요? 나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생명 얻는 회개. 영원한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부모로부터 받는 생명은 우리는 언제 죽을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다 사형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 주시는 거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라 그랬어요. 예수님께로 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여기서는 이제 미문의 거린이 이제 동양하로 이렇게 있다가 베드로하고 요한이 지나갈 때에 무엇을 얻을까 해서 이제 구걸을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내게 있는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건 뭐였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지요.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가지고 뛰어서서 걷고 그냥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들어가는 모습을 모든 백성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성에 이 소문이 나가지고 어디로 모여들었어요? 솔로몬 행각에서 막 달려와가지고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몇천 명이 넘게끔 모였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베드로가 그때 사람들 모였을 때에 이제 왜 이렇게 놀라느냐? 우리 개인 권능으로 이렇게 개인 경건으로 이렇게 걷게 한 게 아니다. 왜 우리 주목하느냐? 이것은 누가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하는 그런 예수님을 곧 그리스도인데 그는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신데 너희들이 그를 거부해가지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고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증인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부활하신 거 봤지요 베드로도 그렇게 봤는데 이제 그래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이렇게 온전하게 이게 일어서서 걸을 수 있게끔 한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갈리더라 너희들 갈리자들도 거기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지 갈리자들도 그렇게 그러한 줄 내가 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미 다 미리 이렇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서 이렇게 죽고 부활하신 말씀이 다 예언된 대로 그대로 된 거다. 그렇게 우리가 몰라서 비록 그렇게 했지만 이거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대로 된 거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어야 했다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가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몰라서 그랬는데 그러면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누구에게로 오면 돼요? 예수님께로 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무엇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죄를 없이 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로 오면 그 죄값을 이미 다 지불해 놓으셨으니까 이 선물 받아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어디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야 되죠.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단 한 분 예수님 뿐인 거예요. 몸으로 오신 그냥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안 돼요. 몸으로 오신 예수님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그 선물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되면 내가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그 선물을 받게 되면 다시면서 죄 없이 함을 받게 되면 나한테는 어떤 날이 새롭게 시작돼요? 답 다 가르쳐줬어.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 앞으로부터 오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나에게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영생 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나는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신령한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태어나는 거라고요. 진짜 새로운 살길이죠. 새롭게 되는 날이죠. 그래서 그거를 은혜 받은 날, 구원 받는 날, 제삼 받는 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 그 다음에요. 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이 사건은 이제 오순절날 이제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많은 이제 각국 나라 말로 막 이제 막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거기서 놀래가지고 이제 또 사람들이 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일어서서 이제 막 큰 소리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당황하고 놀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뭐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났을 때 이제 베드로는 일어서서 이제 쭉 이제 이 된 일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거는 다 요엘 선지자에서 말씀하시 이제 이르는 거 다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말씀을 다 전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쭉 했죠. 36절에 보면 뭐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어찌할꼬? 나 어떻게 해야 돼? 나 천국 가고 싶은데 죄 때문에 못 가면 나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인 거예요. 각각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는 침례 받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침례를 받아들이면 나는 모두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을 믿게 되면 죄사함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사함을 받으라. 받고 다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시고 내가 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면 또 무슨 선물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아들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분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 자리, 왕 자리, 구세주 자리에 원래 그 자리로 다시 원위치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는 그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였고 그 하나님을 버린 것이 살인죄였고 그 하나님을 버린 것이 자살죄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다시 그 주님을, 영생 되시는 주님을 내가 다시 받아들이면 나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더 업그레이드 됐죠? 하나님의 영으로 해서 그냥 신령한 몸으로 이제 흙으로 만든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이제 부활하게 되니까 우리는 더 전화위복이 더 된 거예요. 그쵸? 우리 주님은 진짜 실력이 있으시죠? 이토록 그러나 그것은 핏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하나님답게 진짜 책임지시고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게 해주셨죠. 그냥 지옥 면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는 부활시켜 주신다는 거는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죠. 우리 이 선물 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이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시고 다 준비해 놓았는데 이 선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심을 이것을 안 받는 걸로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시편 해봐요. 7편 11절로 13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아멘.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주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지만 매일 분노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해놓으시는데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죠. 이 복음을 사탄의 속임수에 다 넘어가가지고 지금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가 칼을 갈고 계시는 거예요. 활을 이미 당겨서 그냥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손 놓기만 하면 그냥 화살이 나간단 말이에요.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뭐예요? 불화살이로다. 어디 가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다 해놓으신 거 안 받으면 이 길로 가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결심을 해야 될까요? 받아야 되겠죠? 그래요. 9번의 영접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제 금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도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도 사서 눈에 발라가지고 보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회개하는 누구한테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는 거죠. 근데요, 예수님께로 오시기 전에 이미 주님이 먼저 와 계시네요. 그쵸? 주님이 찾아오신 게,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 그랬죠?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쵸? 주님이 다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시고, 이것을 누가 사신 거예요? 주님이 다, 값을 주고 이미 다 사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이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주님께서 어디 계신다 그랬어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이 어떤 문일까요? 마음의 문이죠? 두드리고 계셔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활짝 열어드리면 돼요. 처음에 우리가 그 문 두드릴 때 누군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도 안 하고 그냥 활짝 열어드리면 되겠어요? 큰일 나죠? 누구세요? 물어봐야 되잖아. 강도다 그러면은 그냥 활짝 열어드려요? 큰일 나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세요? 먼저 음성을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활짝 여는 게 아니고 내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주님의 음성 듣고 난 다음에 자, 믿어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문을 열어주게 돼 있죠? 문을 열어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들어오라는 뜻이죠.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어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내 죄를 해결하시기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죠. 그 죄는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값을 주님이 그 죄값을 내가 다 치러줘. 우리는 할 수가 없잖아요. 저지를 해놓고 우리는 대책이 하나도 없잖아요. 주님이 그거 다 갚아주셨다면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이제 다시 이제 나를 초청하게 되면 주님을 초청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 다 해결된 거죠. 내가 걱정 하나도 할 게끔 다 해놓으신 거죠. 주님이 다 해놓으시고 이제 문을 들어서 이제 내가 다 해결해 놨다 그 말씀이죠. 내 다 하는 속에는 내가 다 해결해 놨다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러면 우리는 그게 믿어지셨나요? 정말 그 주님을 영생의 주인으로 모실 만큼 정말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겠다는 거 깨달아지셨나요? 정말 영생 되시는 주님이 내 마음의 원래 주인 자리로 모셔야 되겠지요? 나는 주인 아무리 그 자리 차지해봐야 하나님 될 수 없지요? 사탄 말 듣고 속아가지고 주인 노릇 했는데 알고 보니까 속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그 주님 모셔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찾아왔다고 벨을 눌렀을 때 우리는 얼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까지 주인 노릇했던 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태까지 속고 폼 잡고 있었는데 사실은 사탄에 그냥 속아서 지금 이렇게 근데 사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사탄이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내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제 내가 얼른 주인 자리에 내놓고 그러면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활짝 열어드리고 이제 주님을 이제 왕자리, 주인자리, 구세주 자리,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세주는 오직 예수님 뿐인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마음에 모시게 되면 내가 마음을 문을 열어요. 그러면 주님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어떤 자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다 그랬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내가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먼저 듣는 게 필요해요. 확실히 말씀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에 우리는 말씀대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을 활짝 열어드리고 모셔야 되겠죠? 어떻게 모시는 게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영접한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주님을 마음에 모신다. 그거는 이꼬르 뭐라 그랬어요? 그때 믿는 거다. 이렇게 지금 주님은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한다는 거는 말로만 된 게 아니고 정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또 어떤 선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는 우리 혈통처럼 엄마 아빠 사이에서 난 그 혈통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종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이건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인 거죠. 내 자식이 되려면 내게서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선미자매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 새끼는 고양이에요? 강아지예요? 고양이죠? 사자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 새끼는 뭐예요? 사자지요? 사람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럼 뭐예요? 아기가 사람 맞아요? 하나님의 아기를 낳았어요. 뭐예요? 하나님 맞죠? 하나님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태어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이제 부활할 때 그 모습 나타나지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것, 이분이 곧 예수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이제 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한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죠. 다시 속죄할 제사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 내 문 밖에 서서 계시는 이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영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오신 거, 부활하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분을 안 받아들이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다시 속죄할 제사가 없어. 영원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로 영원한 속죄가 영원한 제사고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용서받을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인 거예요. 주님께서 내놓으시는 건 이거 하나뿐인데 이거를 안 받아들이면 다른 용서의 대책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비한 그 불화살 죽일 기계 거기 가게 되는데 가면 안 되겠죠? 이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 거는 그게 성령 모독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로마서 10장 9절 그 예수님을 어떻게 모셔야 될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내 입이 어디 있나요? 내 입으로 예수님을 누구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디의 주인인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원래 주님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죠? 그 하나님을 버린 그분을 다시 이제
이제 진짜 원래 주인의 자리로 모셔야 되는 거죠. 진짜 모셔야 되겠죠. 우리가 듣고 보니까 우리 진짜 대단한 잘못한 거죠. 최고의 큰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감히 버렸어? 근데도 그 죄값을 주님이 다 지불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 주신 거 진짜 감사하죠. 그래서 원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지금부터도 내 마음의 주인이시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입으로 말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 왜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살리신 거 맞죠? 그게 내 마음에 믿어지셨어요? 정말 내 죄값을 지불하시겠어 그렇게 하셨던 거 믿어지셨어요? 그렇게 믿어진 사람은 뭘 받게 돼요? 어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지요?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지요?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주인 바꾼 게 죄 맞지요? 그래서 다시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나는 그 모든 죄악에서 이제 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이게 믿어지면 나는 어디에 이르러요? 죄가 없는 거룩한 의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입으로 신하게 되면 뭐도 받아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 믿으면 부끄럼 당하지 않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참 이게 믿어져서 주님 이름 부르면 누구에게나 구원 주셔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막론하고 다 이미 구원해 놓으셨어요. 구원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아름다운 소식이지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여태까지 몰랐어도 그 복음에서 그거 듣고 믿어져서 그 주님을 그랬구나. 그러면 내가 주인이 원래 아닌 거네.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모두 다 구원을 얻게 되고 의에 이르게 되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지요. 그래 그분을 그러면 입으로 그렇게 주로 시인하고 그러면 주님이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대요. 그게 뭔가 봐요. 우리 죄가 이제 뭐가 죄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 해놓으셨는데 안 믿는 게 죄라 그랬죠? 그래 요한일서 1장 9절에 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죄를 주님께서 7절에 보면 다 뭘 어떻게 해놓으셨다 그랬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놓으셨다 그랬죠? 그래서 그 주인 바꾼 거 내가 주인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으로 탄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오셔서 그 죄 문제를 다 이렇게 피를 흘리셔서 모든 죄를 다 깨끗해 해놨는데 그거 모르고 내가 그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무슨 죄는 안 된다고 믿었던 것들 또 뭐예요? 날마다 회개해야만 된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 큰 죄는 안 됐다고 믿던 것들은 다 뭐예요? 예수님 안 믿은 거죠? 예수님은 무슨 죄를 해결해 놓으셨다고요? 모든 죄예요. 큰 죄고 작은 죄고 할 것 없이 다 어떤 죄고 다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 사형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사형받아 주심으로 십자가에서 공개 처형 사형당하셨죠. 사형해 주심으로 대신 죽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놓으셨어요. 이게 믿어지면 주님 나는 정말 내가 주인으로 탄 거 그거 정말 죄라는 거 자백할 수 있지요? 그래서 여태까지 내가 주인으로 탄 거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믿지 않은 그 죄를 자백하게 되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믿음직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랬죠? 깨끗하게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 그랬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면 나에게 지금 뭐가 필요해요? 자백이 필요하지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진짜 내가 말씀대로 안 믿었네요.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했는데 진짜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그대로 말씀대로 안 믿은 거 그거 죄예요? 그 죄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는 다 알고 있었는데 참 날마다 내가 뭘 안 하면 날마다 회개가 절대 답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가 답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해결해 놓았습니다. 내가 날마다 지난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았습니다. 내가 하나도 할 게 없게끔 예수님이 해 놓았습니다. 이게 답인 거예요? 그게 믿어져서 내 그 죄를 자백하게 되면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근거가 돼서 자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짓는 내 죄를 내가 입으로 날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용서되는 거예요. 이 피를 보고 믿어져서 내가 그 죄를 자백하게 되면 용서되는 거. 요거 절대 혼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어떤 큰 죄는 남겨놓고요.
자살죄는 남겨놓고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린 죄에서 곧 모든 불의가 우리 마음에 가득 들어가는 그 속에는 가장 큰 죄, 살인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종치 않는 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죄도 다 사형죄인데 예수님이 사형받아 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깨끗이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정말 내 구세주로 내 그동안 내 그 죄를 자백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죠? 왕으로 모셔야 되겠죠?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 왕으로 내 마음에 모시는 자세는 어떻게 될까요? 그 주님을 정말로 왕으로 모신다는 예의를 갖춰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무릎을 꿇고 영접하면 더 좋겠지요? 믿어진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죄인인 거예요? 바로 내가 죄인인 거죠? 저는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버린 죄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였죠? 그 죄를 다 포함하는 얘기인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어떤 거 고백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거 저 믿어요. 그쵸? 믿어진 사람 믿는다고 고백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해요? 어디에다가? 예수님 제 마음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제 마음에 영접합니다. 그쵸?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렇게 영접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진짜 진실된 마음으로 머리로가 아니고 정말 이게 믿어져서 정말 그 예수 내 모든 죄를 해결을 해주신 이 예수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자 할 때 진정한 마음으로 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 왔다고 하면서, 수없이 여러 번 영접도 했는데요. 오늘 정말 이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져서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싶어요. 그런 분 계신가요? 그런 분, 이제 지금 다시 이제 정말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속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주님을 마음에, 구세주로 모시면 돼요. 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모신 그 예수님 계신 친구는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자, 하늘나라에는 죄가 없는 친구만 들어간다 그랬죠? 우리 죄는 다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다 깨끗게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만큼 의롭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날요? 구원받은 날, 하늘나라 생일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오늘 하늘나라 생일인 거예요. 그 생일 오늘 며칠이에요? 2월 15일이에요? 16일이에요? 16일, 2월 16일, 2011년 2월 16일, 내 생일이 6의 생일이 있듯이 영의 생일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성경책 맨 앞에다가 기록해 놓으세요. 그래, 이제 편안하게 앉으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또 어떤 선물 주시는지 또 봐요. 10번 확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이제 간곡하게 말씀하실 때 누구 말씀 들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지속된 말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듣게 되면은 어떤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 말씀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해놓은 모든 것이 믿어지지요. 예수님 말씀 먼저 듣게 되면 그 말씀을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믿는다는 건 니꼬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 그랬죠? 마음에 영접하셨나요? 영접한 사람에게 또 어떤 선물 주셨나 봐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은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영생이시죠? 생명이시죠? 예수님을 모셨으면 그 안에 영생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직 집행 안 했어요. 앞으로 집행하게 될 때 나는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심판받을 때 그냥 내 모든 죄가 다 폭로되는데 우리 그럴 일 이제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이름이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하늘나라 생명책에다가 기록이 된 거예요.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에 나는 영생을 얻어서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딱 이제 명단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되면 나는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지요. 그래.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듣게 되면, 그쵸? 그 말씀에 믿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내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주인인데 주인을 바꾼 게 죄였네. 이제 그거 알게 되죠. 깨닫게 되죠. 그래서 지금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 믿게 되면은 영생도 얻은 거고 심판도 안 받는 거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니까 우리는 언제 죽어도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 해놓으시는지 봐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러면 흑암의 권세가 어딘 거예요? 사탄의 권세, 곧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기는 흑암이라 그랬어요? 거기는 진짜 깜깜한 곳이에요? 물 한 방울 먹을 수도 없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맑은 공기도 없는 곳에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 진 거 일일이 다 형벌받는 곳인데도 그 흑암의 권세에서 누구를 건져냈어요? 나를 건져내 주셨어요. 누가 건져주신 거예요? 저 예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건져내서 어떻게 그의 어디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미 옮겨 놓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명단은 천국의 명단으로 다 옮겨졌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주셨는지 봐요. 에베소 1장 7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된 사람은 그의 은혜가 풍성함을 따라서 절대 모자라지 않아요. 넉넉하고 넘쳐서 풍성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다 구속해놨어요. 다 용서해놨단 말이에요. 너무 신나지요? 제 문제로 고민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 2절 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주님께서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법이 나를 보장해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하늘나라 법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은 하늘나라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의 법, 믿음의 법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생명의 하늘나라 법이 나를 지옥 갈 죄와 사망에서 그 법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 우리는 다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 거죠. 거기서 우리를 완전히 막 이 법을 이겨서 나를 완전히 법으로 보장해 주는 거예요. 절대 지옥 가지 않고 거기서 완전히 해방돼서 어디 갈 수 있게끔 해주신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하늘나라 법으로 나를 완전히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해방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죄할 수가 없어요. 나를 지옥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그래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 갖고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면 한번 일단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옥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천사를 할지라도 어떤 죽음을 막론하고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 이 세상에 현재 일이나 장래의 어떤 일, 장래일이라면 무슨 일일까요? 미래에 앞으로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져도 어떤 능력이 있어도 어떤 높은 사람 깊은 거 어떤 거 다른 어떤 피조물도 나에게 이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표현했지만 아무도 이 우주 만물 중에서 아무도 이 사랑에서 끊어서 나를 지옥 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생 자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영생이기 때문에 취소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받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하는 얘기는 이 영생의 날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영생으로 태어났다는 건 절대 죽을 수가 없는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갈 수가 없게끔 태어난 건데 사탄은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끊을 수 없다고 했으면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명단이 옮겨졌기 때문에 장래에 앞으로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져도 이거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그걸 뭐라고 했나요? 내가 비록 막 엄청난 죄를 세상적으로 볼 때에 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아가야 너 와야 되겠다 싶어서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면 지옥 간다 그랬어요? 그 영혼은 천국에 가는데 그런 영혼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무슨 구원이라 그래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그런 구원 되면은 안 되겠죠? 그러나 이 약속은 확실한 거예요. 장래에 내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영생인 거예요. 영생인 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걸로 이 영생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생명이란 말이 그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봐야 되는 거, 생명으로 봐야 되는 거, 영생을 얻는 생명이지 이게 취소되고 말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생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여기에 쏠리는 거예요. 그거 아닌 거예요. 주님이 주신 선물은 주님답게 주시죠. 끊을 수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겨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끊겨진다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끊을 수 없는 거는 지옥 갈 수 없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인 거예요. 멸망하지 않기 때문에 영생인 거예요. 그 다음에요. 시편 103편 12절 말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 죄를 다시는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 없는 그 멀리 옮겨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만큼 멀리예요? 동쪽 가서 서쪽은 손잡을 수 없는 곳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멀리. 그래서 아사셀 양을 두 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이제 제단에서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제단불에 바르고 한 마리는 어떻게 했어요? 안수해가지고 그 죄가 그 염소에 다 넘어가게 해서 멀리 강야로 안 보이는 데로 보냈죠. 그 시청과 교육은 왜 했을까요?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문둥 환자가 있어요. 이제 정화담을 다 놔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새 두 마리를 잡으래요. 한 마리는 이제 흐르는 그 물에서 질그릇에다가 그거를 잡아요. 또 한 마리는 날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나에게서 멀리 떠난다는 거 뭐예요? 그 죄가 다 없어졌다는 걸 이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죄를 지고 어디 가신 거야? 멀리 손 닿을 수 없는 동에서 서쪽에 먼 것처럼 내 죄를 다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지요. 너 이런 죄 지었으니까 넌 지옥 가야 돼. 이렇게 정죄할 수 없는 아주 먼 곳으로 어느 누구도 그것을 나에게 갖고 와가지고 이거 이런 죄 지었으니까 넌 지옥 가야 돼. 할 수 없는 먼 곳으로 옮겨놨으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지요. 얼마만큼 멀리 옮겨 놓으셨을까? 또 미가서 7장에 봐요. 19절에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얼마만큼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히 해놓으셨는지 봐요. 죄악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나의 죄악을 발로 다 밟아버려서 왜 밟았을까요? 안 보고 싶어요, 그쵸? 보면은 형벌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내 죄를 안 보시려고 다 발로 밟으셨어. 그걸로도 양이 안 차셔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얼마만큼의 죄를? 모든 죄인 거예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다예요. 큰죄, 작은 죄, 것 없이 다인 거예요. 모든 죄를 어디다가 던지셨어요? 깊은 바다에 던지셨어요. 어딜까요? 몰라요, 그쵸? 그나 최고 깊은 바다는 어딜까요? 어디 있어요? 필리핀의 마리아나 해구가 10,000m나 된대요. 거기가, 최고 깊으대요. 근데 거기 던졌는지는 나는 몰라요. 근데, 탐사 해저가 몇 미터까지 내려갈 수 있다 그랬어요? 3,000m 밖에 못 내려간대요. 그러면 내 죄는 아무도 인양해 올 수 없지요. 그렇게 깊은 바다에 던져 넣었으니까 고민 끝이지요. 주님은 뭐예요? 왜 이렇게 저렇게 표현했을까요? 사탄은 자꾸 와서 속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가 완벽하게 해결해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는 천국 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자녀 되면 절대 정죄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표현해 놓으신 거예요. 이 말씀 기록된 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 봐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놓을 수 있는 게 하나님만큼 의지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어떤 거예요? 돈이지요. 재물과 하나님 자를 같이 놓는 게 우리 사람이 지금 그렇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래서 약속해 주신 게 그러면 돈 없으면 누가 나 책임져? 막 이렇게 얘기하겠죠. 누가 책임지셔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어떨 때 나 버린 것 같아요? 어떨 때 예수님이 나 떠난 것 같아요? 내가 죄 지었을 때, 그쵸? 저지를 했을 때 그런 것 같으죠? 근데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상관없이 나 절대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럴 뿐만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주님이 나를 이제 매 순간 있을 때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요. 그쵸? 주님이 앞장서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야? 나는 주님이 다 해주셔. 그쵸? 다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 수 없는 그 간증, 주님이 책임지시고 도와주신 간증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제 앞으로도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 의지하세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필요한 거 다 기도록에다 적어서 하나님께 날마다 아뢰세요. 주님 나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요. 내 능력 갖고는 이게 안 돼요. 주님이 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록에 다 올려놓으세요. 올려놓는 것만큼 믿음인 거예요. 구한 것만큼 믿음인 거예요. 구하지 않은 것만큼 응답 못 받아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입을 크게 연다 그랬죠. 아주 그냥 빽빽하게 다 기도록에 올려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로 30절 말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라 그랬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생명. 그래서 그것을 무슨 생명이라 그래요? 영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빼앗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옥 갈 자리가 없어. 나는 천국 갈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은 절대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생명을 어떻게 보호하고 계세요? 그들을 내 손으로, 누구 손으로? 예수님 손으로, 내 손에서, 예수님 손에 있단 말이야. 이 생명은 절대 빼앗을 수 없는데,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셔서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어요. 나와 예수님과 하나님은, 아버지는 한 분이신 거예요. 하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을 내게 주셨는데, 이렇게 주님의 손으로 보호하고 계셔서 이 손에서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탄이 아무리 와서 얘기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빼앗을 수 없어요. 뺏기지 않아요.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계시니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지요. 그래요. 우리는 연약해서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죄를 자꾸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신령한 몸으로 이제 태어나면은 우리는 절대 죄 안 지어. 근데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은 죄를 짓게 되면 사탄이 와서 자꾸 유혹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갖고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암송이 필요해요.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그죠? 절대 착각 아니죠? 착각이라는 생각을 누가 넣어줄까요? 사탄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물리칠 수 있어요? 기록된 이 약속의 말씀을 갖고 딱 물리쳐 쳐야 되는 거죠. 언제 그럴 때도 있다고 하지만 그거 자꾸 혼선 빚으면 안 돼요. 사탄은 자꾸 혼미케 한다. 받은 구원도 혼미케 하고 아예 구원 받기도 전에 뭐예요? 혼미케 가지고 이걸 못 누리게 하면 못 누리지게 되면 다른 사람이 전할 수가 없지요. 내가 누려져서 이게 막 그냥 넘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안 하고는 막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요. 요한 1서 5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지금 저도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명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확증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증거가 있는 거야? 진짜 증거, 정답은 뭔 거야? 이 영생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요. 그러면 그 안에 증거가 있대요.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짓말장이로 만들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 중에 첫 번째 증거는 뭐예요? 이 영생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첫째 증거예요. 이 생명이 또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영생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 곧 누구 아들? 하나님의 아들 곧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 이 생명이 있다는 게 두 번째 증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영생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지금 누가 주인인 건지, 진짜 예수인지 가짜 예수인지 잘 봐야 되겠죠? 가짜 예수면 생명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짜 예수님, 그래서 어떻게 그걸 구분할 수 있어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라 그랬죠? 내가 이게 이루어진 사람은 열매를 낳게 된단 말이에요. 분명한 확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는 이 영생은 누구하고 딱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하고 이게 딱 합쳐져 있는 거죠. 하나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 거죠. 이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뭘 해놓으셨어요 또?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모두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영생도 있는 거야. 영원한 생명도 있는 거야.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그거를 알게 해 주시려고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거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세주로 모신 사람,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사람은 그게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으면 영생도 있는 거다. 제사함도 다 받은 거다. 절대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거다. 지금 이거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요. 히브리서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 나는 지금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우리는 보증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 보증이 뭘까요? 천국 갈 수 있는 이 보증. 나는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는데,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나에게 더 좋은 소망,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쵸? 하나님께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좋은 소망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듯이 예수님이 또 뭐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 주신다는 거예요? 이 더 좋은 약속에 누가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증해 줄게. 누구한테 돈을 5천억을 꽂어요. 그러면은 그냥 아무나 줘요? 확실한 보증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그 5천억 원보다도 더 가치 있는 어떤 것에 대한 그걸 뭐라 그래요? 보증해 줄 만한 뭐가 가치가 있는 걸로 보증하는 사람이라야 되는 거겠죠? 재산이라고는 500만 원도 없는 사람이 5천억 빚진 사람이 보증이 될 수 있나요? 그거는 아니죠. 보증이 될 수 있을 말라 하면 얼마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있는 사람이라 그래야 되죠? 훨씬 더 많이 있는, 5천억보다도 더 훨씬 더 많은, 5조, 그렇지, 5조 정도는 있으면 5천억짜리, 보증 쓸만한 하죠. 그죠? 은행에서 딱 볼 때, 5조 정도 재산이 있는 정도면은 5천억 정도, 보증이 세워지면, 은행으로서 걱정하지 않죠. 그쵸? 5조가 오고 있어요. 그래, 맞아요. 그런 것처럼, 나를 확실히 보정해 줄 수 있는 분이, 이게 그저 든든한 백이라 되는 거죠.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한 사람이 나의 보증이 되어줘야 되지. 난 누가 보증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증이 되어 주셔야 되겠죠? 근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 자칭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신나죠? 그냥 주님이 이렇게 다 변해주고, 저렇게 내가 한 거 그냥 누리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주님 해놓으시고 나보고 나에게 주시면서 우리는 저질이 한 것밖에 없는데 주님은 그 사고 다 뒤처리해 주시고 나에게 더 좋은 거로 누리라고 걱정하지 마. 다 잊어버려. 이제 신경 안 써도 돼. 이제 이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너무나 고맙지요. 보증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크게 대답해 주세요. 그렇지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보증이 되셨나요? 지금 현재 되고 계시나요? 그쵸? 이 예수님이 나의 보증이 되셔야 되겠죠? 내 어떤 행위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뭘로 자꾸 보증을 내세워요? 날마다 내가 회개하는 걸로 자꾸 그걸로 보증을 내세우죠? 그거는 가짜예요? 그거 갖고 통과 안 돼요? 다 날려버린단 말이에요. 진짜 보증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확실히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이제 승천하신 직전에 지금 갈릴리에서 이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 이제 11 제자가 이제 갈릴리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배웠고 어떻게 했나요?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제자들 중에서.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나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 주셨죠? 내게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예수님의 이 복음 전해야 되겠죠? 아버지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또 뭐 해야 될까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겠죠?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냥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같이 잘못 믿고 있는 게 보여져서 이거를 전하려다니까 난 이 믿음이다라고 했더니 그냥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잘못된 믿음이 돼 있는 걸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나만 구원받고 아무한테도 말 안 할 거야. 그러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 받으셔서 내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 복음이 나에게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믿음의 조상들이 피 흘리고 그쵸? 목숨 바쳐서 이 복음 전해 주었잖아요. 이 모든 주님께서 분반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셨냐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이 2차 전도 그 다니면서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 이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제 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 전했는데 왜 유대인들한테 돌 맞아야 되는 거야? 왜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그냥 막 죽일 죄인으로 몰려가지고 호간날 그렇게 그냥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한마디도 거기서 대글이 안 했죠. 그래서 끝까지 참고 그냥 그거 그냥 전혀 뭐 막 손해 배상 내놓으라 그런 얘기 그런 싸움에 소진하지 않았죠. 시간 낭비도 안 했어요. 그쵸? 물 어느 시 툭툭 털고 또 다음 곳에 가서 또 전하고 이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쵸? 그럼 우리에게도 그런 돌 던지면 우리는 주님이 다 보상해 주셔요. 그게 돌이 아니고 뭐예요? 상금덩어리예요. 상금덩어리. 그래서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다 감사하지요. 그렇게 전해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돌 맞아도 복음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 분부하신 말씀이 가서 제자 삼으라.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양육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언제까지 계신다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함께 계시니까 나 천국 갈 길 몰라도 걱정 없어요. 그쵸? 길 대신 주님께서 다 안내하실 거니까. 그 다음에요. 11번 암송. 그래서 우리가 꼭 하나님의 이 약속된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넣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이 말씀을 딱 주장할 수 있고 그러면 이 말씀이 나를 평안을 주시죠. 어떤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